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또 해외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구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하며 주님의 용사대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아멘.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길을 가야 하는가를 민수기를 통해서 점검해 볼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성경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성경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 인생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순간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또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회막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성경에 두게 하시고 복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성경과 함께 갈고 성경과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회막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회막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길을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동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한 사역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물질의 헌신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통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일꾼을 세워가며 청소년 집회를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성경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캄퐁톰 지역의 기독 여성회의의 세미나를 통해서 캄퐁톰 현장을 살려가게 하옵소서. 캄퐁톰 현지인 목사님들과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과의 동역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며 현장과 함께 가는 선교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사 저들이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태영아 유치부모 모임을 통해 우리의 후대들이 더욱 성경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데 부모와 사역자가 아름다운 동역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오직 성경을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캄보디아와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온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나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나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지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네, 생일 감사원금 이병옥 장로님 드렸습니다. 유원희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영조 집사 또 주예가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애고 가게 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경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병호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로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이어지시도록 축복하시며 또 장로님의 건강과 경제에도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은희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을 다하여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셔서 또 이영주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5년 후에 또 다른 기업을 또 인수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생일을 맞이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예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들으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경제와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또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성경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예배 마친 후에는 태영아 유치 부모 모임이 이규강 목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태영아 유치 부모 모임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더 잘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만 1년 만에 성막을 봉헌하고 한 달간 레위기에 포함된 각종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힘찬 행군을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과거 청산이 중요하죠.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지나갔고 상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힌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인구를 조사시켰겠습니까?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은 끝났으니 미래를 향하여 행진해서 가자라는 의미가 민수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멋지게 행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노예 근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때, 자기 후대까지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노예 근성이 무엇일까요? 자, 노예 근성을 버려라. 노예 근성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노예 근성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노예 근성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노예 근성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발견되어진 게 있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이 노예 근성이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 것이라고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혼예를 만났을 때도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불뱀에게까지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한 노예 근성은 철저히 감사가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노예 근성 중에 노예 근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뱀에게 물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불뱀에게 물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게 불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내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뱀에게 물립니다. 감사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의지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원래요, 남 탓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 탓하고, 그렇죠? 막 교회 탓하고 이런 사람 치고요, 건강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애굽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애굽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 애굽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다 지금 제자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가 좋았습니다. 마산에 있었던 성도들은 참 착하고 훌륭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지금 내가 목회하는 곳은 제자교회예요. 은택도 교회예요. 그죠? 저는 제일 좋은 교원들은 누구냐? 우리 제자교회 교원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다른 큰 교회 뭐 유명한 장로, 유명한 권사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일도 없어요. 내가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제게는 훌륭한 성도예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이야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옛날이 좋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뭐가 좋았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앞으로 불 기둥도 앞으로 주어서 다 보호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까? 계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한 거예요. 이 왜 계수하라고 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왜 계수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걸 깊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군사입니까? 노예입니까? 군사가 되어야 됩니까?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군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군사로 섰습니까? 우리는 군사가로 서야 됩니다. 그죠? 뭐 조그만한 일에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 없고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할 거 없어요. 할 것 있는데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망할 게 있어요.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할 거 있어요. 하면 뭐 하는 거다? 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애굽은 노예였잖아요. 지금은 군사잖아요. 군사답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얼어붙어 있는 환자로 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우게 되죠. 왜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우게 되느냐? 질서를 위해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느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리고 진편성, 순서까지 동쪽은 유다 진영, 남쪽은 르우벤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 군대. 우리가 진치고 싶은 곳에 아무 때나 진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진을 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도 질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자, 교회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제가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요, 저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다 보면요, 좀 꼴보기 싫은 목사가 있어요. 요 인간은 좀 꼴보기 싫다. 그 어떤 인간을 제가 좀 꼴보기 싫으냐면요, 나이를 가지고 다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뭐죠? 나이 많은 자기를 무시했다. 또 누가 옳은 얘기하면 나이도 적은 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이 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나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 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이가 많아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젊은 사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뭡니까? 본받아야 될 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말하면요, 나이도 젊은 게 지적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도 한 번에 내 열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계급이 최고예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최고야.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나이 이야기한다. 못 살아도 한참 못 살아는 인간이에요. 군대는 계급이 모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그 나이 많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목사 안수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내보다 한 10년 넘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 세계에서는요, 목사 안수 받은 게 최고의 계급이에요. 목사 안수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뜨끔하잖아요. 그죠? 나이 가지고 모든 걸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김상섭 장로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김상섭 장로는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요, 교회가 세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뭐, 나이도 작은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럼 너는 나이 많을 때까지 장로도 못 되고 뭐 했노?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장로도 못 되고 뭐 했노? 그러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합당하기에 교회가, 그죠? 그런 권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막 나이가 어린 게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러한 짓을 한다? 차 볼 때는 그건 고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딱 우리 여러분들이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거기 가서 나이도 어린 게래. 그건 내가 볼 때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건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모든 조직은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막 교회 가서 막 큰 소리 치도 되고, 막 교회 가서 자기 목소리 높여도 되고, 막 교회 가서는 막 질서 안 지켜도 되고, 막 복음이면 되니까 막 복음 하면서 아무런 질서도 안 지켜. 복음 하면서 막 목사를 우습게 봐. 복음 하면서 다른 교회를 우습게 봐. 나가 볼 때는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전부 다. 그죠? 나이를 가지고 일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 교회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배운 사람은요, 나이를 가지고 행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이를 가지고 행세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나이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질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질서 따라가야 돼요. 조금요, 미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질서 따라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요, 윤성준 목사의 모습을 보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은 못하지, 안 하지.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있으면요, 또 돼요.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바르게 가요. 조금 실수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기다리면 또 그 실수가 줄어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바른 방향으로 갈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행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솔직히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막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저는 이번에 아침에 이 말씀을 다 읽을 때요, 목사인 나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된다. 목사인 나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한다. 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길을 가라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요, 틀린 방향으로 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돼요. 회막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답답하지만 회막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모든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회막이 있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했다. 그렇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과 직장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친구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막을 주안에 두고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회막을 주안에 둬야 돼요. 친구 관계 회막을 주안에 둬야 돼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회막을 주안에 둬야 돼요. 이걸 드러내버리면 진짜 광야길 됩니다. 진짜 인생길 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무슨 일이 있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중앙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앙에 두고 신앙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친구관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지금 광야 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 중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앙에 두고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인생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큰 교회냐 뭐 작은 교회냐 이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비주의 하는 목사 많습니다.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목사 막 사람 쓰러뜨리고 이상한 짓 하는 목사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성경 가르치지 않는 목사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깨닫는 것이 모든 복음인 것처럼 떠드는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신비주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앙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두어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그런 노예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군사는 명령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조금 답답해도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조금 느려도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위에 자기가 있어요. 목사를 움직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한 말 해보세요. 내가 야단 안 칠 테니까 솔직히 내려보세요. 윤성주 목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덕선아, 네가 보기에 내가 바뀌기나 안 바뀌나? 왜 선유 네가 대답하나? 다 나를 오랫동안 보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가 저를 바꾼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바꾸었습니까? 못 바꾸었습니까?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배우자 바꿀 수 없어요. 큰 소리 치다가 목만 아프고요. 상처만 더 받아요. 바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는 봐야 됩니다. 결론은 나 있어요. 절대로 윤성주 목사 못 바꾼다. 내가 제자교회 다니는 이상 윤성주 목사는 절대 못 바꾼다. 이건 결론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봐야 됩니다. 그건 봐야 돼요. 그건 이러면 볼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못 바꾼다. 결론 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은 봐야 된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딱 보면 돼요. 만약 성경적으로 안 간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야 됩니다. 내가 떠나든지 여러분이 떠나든지. 근데 황제는 누가 떠나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를 못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윤선재 목사는 못 바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봐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요건 봐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평가해야 돼요. 이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받는 벌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분별하지 못해서 당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분이 많은 내용을 적었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분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을 줬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싹 다 지어버리고요, 딱 한 줄 적었습니다. 성경 읽는 교회와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읽는 교회와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외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제자교회를 떠나야 될 시간표를 내가 알려주겠어요. 자, 이때가 되면 제자교회를 떠나세요.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때 교회를 떠나세요. 언제 교회 떠나라고요? 성경 읽지 않고 성경 가르치지 않으면 그때 교회 떠나세요. 미련 두지 말고 교회 떠나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성격이 조금 그래서 교회 떠날래, 이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한번 우리 목사님이 따뜻하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떠날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거 다 노예 근성이에요, 그거 전부 다. 그것은 노예 근성이라니까. 제가 성경보다 내 자신의 설교를 더 강조하면 그때 교회 떠나세요. 떠나야 될 시간표는 그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급해서,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눈빛이 날카로워서, 한 번씩 보니까 욕을 잘해서, 교회 앞에서 신호도 안 받고 뉴턴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수준화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떠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욕 안 하는 목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최은영 집사 말해봐.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욕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욕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든 뭐 하든 혼자 가서 산에 가서 하든 나처럼 바다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하든 누군가는 욕을 합니다.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될 때 저는 여러분이 제자교회를 떠나도 아무 소리 안 할 겁니다. 축복 기도하고 보낼 겁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행군해야 돼요. 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행군해야 돼요. 자, 행군하되 무엇을 버려라? 노예 근성 버려라.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듯이 그들의 중심에 회막을 두었듯이 우리의 삶 중심에 성경을 둬야 된다. 우리의 삶 중심에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
다시 말하면 목사의 설교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성경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뱀에게 물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앙에 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멋있게 따라가는, 어림이 와도 괜찮다, 힘든 일이 생겨도 괜찮다, 이까지 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겨왔고 앞으로도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이런 일에 속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갈 것이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노예 근성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성경이 주는 이 평안함과 안식과 이 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속적으로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모르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성경에 붙잡힌 자가,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멋지게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염려를 깨트려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